오늘 설교는 신앙의 ABC,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니고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건강한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말로. 자기 나라 말을 떠드는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용인즉슨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며 구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줬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자니 갑자기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인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신 우리의 구주시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엄청난 범죄 아닌가? 우리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큰소리 쳤으니, 일개 강도와 도둑놈에 불과한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했으니, 야, 이 벌을 우리가 어떻게 면해야 할까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묻는 자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기초를 이야기하는 ABC예요. 이 설교와 우리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결코 아닐 겁니다. 종교인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어떤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저 집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친교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데, 이 답이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참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년 전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수대교 위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출근 시간에 막 달렸어요. 학교 가는 애들도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끊어진 다리 속으로 막 공두밭을 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합시다. 다리가 끊어진 거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서십시오, 유턴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강도구나, 너는 계속 가.
아,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너는 계속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강도든 살인자든 우선은 돌아서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회개가 도덕윤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신 겁니까? 또 과거에 숨겨둔 수많은 비밀과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습관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결하게 씻고 우리가 참여하고 도덕윤리적으로 돌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내가 비록 강도고 살인자지만 성수되기 위해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걸로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은. 근데 지가 만든 걸 왜 지가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합니까? 보십시오. 세상 만물이, 사회 시스템도 인간이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문명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 지가 만들었으면 지가 잘 조종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가 만든 것조차도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 언니 저 오빠 좋아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통장에 꽂혀있는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진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신세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교회 첫날 백날 나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살아생전에 교회 그 수만 명 모이는 교인들 앞에 회개하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장로들 권사들이 빼곡하고 거기 집사들이 빼곡하는데 무슨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냐, 소리칩니다.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교회 밖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세례 다 받았죠? 세례는 뭐냐? 회개 이후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지만 이게 약식이죠. 원래 예수님식으로 하면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추운 겨울에 세례 줘야 되는데 강물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침례 교단은 여기 휘장을 열면 안에 탕이 있어요. 탕.
목욕탕. 물을 받아놓고 사람들 여기서 침례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침례교의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막고 목사님이 눕힙니다, 뒤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숨이 막힐 쯤 돼서 목사님이 획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옛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방석에서 일어나고 목사님하고 꽃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거듭남의 모습도 없다면 그것이 세례겠느냐? 6월 1일 날 제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하라고 했죠. 요즘요 트렌드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례, 우리가 진짜 세례받은 건가? 다시 세례받자. 전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세례받아도 좋습니다 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혹 나도 우리 중에 다시 세례받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기다렸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냥 그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로 끝난 게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게 돼야 우리가 진짜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물 몇 방울 머리에 얹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했다고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아니면 물로 뿌림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신교대 있죠. 논산훈련소 신교대 교회에 수천 명의 장병들이 세례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세례 신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인 신영균 목사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못 베푸니까 수도꼭지에 호수를 꼽아놓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막 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튄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진짜 그게 세례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을 튀겨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탕에서 흰 옷을 입고 샥 들어갔다가 샥 나와도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거치면 그 사람은 세례받은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죄사함의 비밀회가 얼마나 떠들고 다닙니까? 박옥수 목사도 아니죠. 박옥수 잠실 올림픽 체육관 체조 경기장에서 맨날 모이 집회하는 거예요. 15,000명씩 모입니다. 버스에다 박옥수 죄사함의 비밀 붙여놓고 다니고, JTBC에도 광고도 나와요. TV 광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 죄사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을. 근데 왜 이단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한 푼 더 버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성적 올라가지고 1등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진하는 거? 병 낫는 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 실제로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미안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게 말짝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회개하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증표가 있어요. 어떤 증표냐?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 합시다.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호송차를 타고 수의번호를 붙이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보석금을 냈어요. 3억 보석금을 냈어요. 이 보석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수갑을 찰 필요도 없고 수의복을 입을 수도 없고 감옥에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와서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하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그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끌려가는 죄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신 벌 받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보석금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립니다.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의 피가 묻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심중에는 보혈의 피가 묻은 사람이에요. 그게 3500년 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그 죽음이 그것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권세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종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어요. 왔다가도 저 사람 예수의 인치심을 받은 자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귀신은 절대로, 마귀 권세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종교 형식으로 다니고, 누가 좋아서 다니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다니고, 목장 모임이 좋아서 다니고, 이런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늘 조종하고 다루고 삶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오래 예수 믿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뿐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가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겠나 싶잖아요.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태워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왔는 곳으로부터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죽는 게 다 겁나잖아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다 죽는 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죽는 게 뭐가 겁나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당장 지금 숨 끊어져서 죽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가 아파 보셨죠? 고통 중에 치통이 가장 강력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빨을 빼야 된다고. 그런데 이를 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를 절대로 못 빼. 무서워가지고. 그걸 이를 어떻게 빼요? 못 빼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공포를 극복하고 뺍니다. 뭐가 두렵기 때문에? 치통이 무서운 거예요. 팅팅 부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풍치로 결혼해가지고 2달 있다가 이가 퉁퉁 부어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10원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팅팅 부어가지고 소금물로 하고 뭐 식초 발라가지고 물고 있으면 괜찮다고 물고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어 봤거든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침이에요. 침. 주사바늘 다 싫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실망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좀 싫어요. 그래서 침마저로 내가 다니는데 목숨을 걸고 다녀요. 사실은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있어요. 너무 불편해. 그 순간이
사실은 식은땀이 등에서 빨빨 나요. 침을 맞을 때. 사람마다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드르륵 하고 그걸 막 쑤셨다 뺐다가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아 죽어야지.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입을 벌리고 치료에 응하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치통을 몰라서 견디는 거예요. 빨리 가 뽑아야지. 치료받아야지. 빨리 침을 맞아야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고지혈증이 높아가지고 세 발 걷다가 자빠지면 뇌로 오든지 심장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온다고 의사가 그러니까 침 맞아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사모하고 애들은 개털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침 맞으러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 하는데 나는 갈 때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침 맞는 게. 그래도 나는 안 죽으려고.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빨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이후입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게 무섭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빽빽하게 교회 다녀요. 그냥 착각하고 있어.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주야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아무리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받는데, 이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성령아, 뭔 줄 알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냐고요.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 딱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물은 자격으로 줘요? 자격 있다고 줘요? 자격 없다고 안 줘요? 어때요, 여러분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선물을 줄 때 자격으로 줍니까? 자격을 보고 줍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 예배에 또 늦네요. 내가 예언하건대 걔 안 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어슬렁어슬렁 올 거예요. 나는 성도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사실 저놈이 좀 내 말을 듣고 예배라도 제 시간에 짝짝 와주면 아빠 체면도 세우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왜? 애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놈이 저한테 8월 28일 날 자기 생일이래. 선물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런 욕을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이 절로 나오지만 저는 사줍니다. 왜 사줍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느 날 내가 니한테 왜 사줘야 되는데? 정색을 하고 내가 니한테 왜 사줘야 되는데? 말했더니 그 아들이 저한테 써가지고,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사줘야죠. 왜 사줘야 되는데? 띠꺼우면 왜 사줘야 되는데 내가 니한테?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니까 공부 못해도 사주는 거야. 말 안 들어도 사주는 거야. 아들이니까. 만약에 성령을 자격으로 따지자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교인이 아니라 자녀가 되셨냐고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 묻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셨냐고요. 여러분의 직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냐고. 그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손 들고 찬양하는 담력이 생겨서 그렇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시키면 뜨듬뜨듬 하는데 오늘 홍인표 형제처럼 기도를 줄줄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회개하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완벽합니까? 회개하고 또 내가 세례를 받고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은 진짜 정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신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덕의가 아닙니다. 칭의,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존재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시면서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너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참회가 시작되는 거야. 성화가.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죄의 습관에서 돌아서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내가 음란한 것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처음부터 청산 안 됩니다. 누가 돼요 그걸?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잖아요. 예수 믿어서 집사가 담배 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요? 그냥 거룩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뭐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나? 조건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벌어둔 돈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면 드러나는 증거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증거 세 가지가 있어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귀신 들려도 방언이에요. 방언 같은 걸 한다고요. 나는 우리 새엄마가 귀신을 섬기는 자인데 굿당을 차려놓고 살던 술집 여자인데요, 그 여자가 12시만 되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우리 권사님 하는 방언을 똑같이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밤 12시만 되면 가부좌를 타고 바냐바라 밀타 신경 반자제 보살 연부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분명히 기도원에서 내가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도 방언하잖아요.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몰라요. 그게 귀신이 준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딱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원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져요. 설교를 듣고 싶어져요. 주일 빼먹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해외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임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나만 못 깨달을까 봐 그 전전긍긍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도의 가르침에 목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것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배우기를 청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성령 충만할 때 어땠는지 보세요. 성도들이 기다리면 부흥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사경회 했잖아요. 말씀 사경회 일주일 동안 했어요. 새벽, 점심, 저녁.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가게 문 닫고 휴가 내고 와가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죠. 오늘날 요즘 주일이 개뿔도 아니야. 날씨 좋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떠나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야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요.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교제하면 떡을 뗐다고 했죠. 왜 교제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지 않잖아요. 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남편은 밤만 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잖아요. 내 아이들은 놀다가도 밤만 되면 들어와서 먹고 자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함께 교제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됩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울 때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서 가정교회란 70% 이상 목장 모임을 참여하지 못하면 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인들 여기 볼 때는 한 30명 될까요? 여러분, 10번 중에 7번은 목장 모임 나갑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사는지 기도해주고, 또 이 연합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가족이니까 그런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새벽에 수영하시는 분 계세요? 문화센터 가가지고 3만 원 내고 수영하죠. 가가지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딱 돌아오죠. 다음날 또 가죠. 수영하고 샤워하고 돌아오죠. 교제 안 하잖아요. 여기가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자는, 우리가 뒤에 49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은 뒤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목장 모임을 통해 교제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죠. 나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극단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양심을 보면 알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기도가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 삶의 한치 앞을 알아요? 목사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왔던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나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요, 설교하러 올라섰다가 하가 자빠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설교하다가 자빠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죠.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그래서 불안하니까 권사님도 점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홍대 앞에 점집에 가보세요. 그 점집에 그 점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고객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경삼을 통해 배웠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를 이기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에 심취하고 그 종교 활동조차도 못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믿을 의미가 없죠.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정죄감 드는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종교인이야. 설교를 들어봤더니 내가 구원받을 경험이 없어. 내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낯을 들 수 있겠는가? 야, 너 종교 활동하는 사람 많이 끌어모으더라. 그 중에 진짜 내 자녀가 된 사람 별로 없더라. 만약 이 말을 듣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할까요?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좀 찔리더라도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왜 자꾸 정죄감을 줍니까? 불편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획 돌아서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 귀에 캔디입니까? 맨날 좋은 소리 말하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썩어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 목사도 진짜 목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찔림을 받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줬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목사들끼리 하는데, 잠실의 큰 교회 은퇴 목사님입니다. 신앙을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내버려도 헌금하고 지옥 가게. 내버려도 그냥 헌금하고 지옥 가게. 15,0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가. 헌금하고 지옥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교회 아마 목사님 상처받았다고 다 교회 떠날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배포가 있더라고. 내가 큰 교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야, 그렇구나, 할 말을 하시는구나, 할 말을 하시는구나. 성도들 그냥 살살살 간지려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야, 헌금하고 지옥 가. 그냥 너 그냥 자리만 채워. 너 헌금해도 지옥 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고 지옥 가는 자가 안 되기를 바라요. 난 그 소리를 세미나 중에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소리를 해본 적도 없지만 진짜 헌금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세례를 받고 진짜 죄사함을 얻어서 진짜 신앙생활에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목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목사가 알면서도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목사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